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4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쌓이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이 쌓이고 또 그들의 담당할 죄를 430일 좌우로 이렇게 눕는, 그리고는 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걸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어떤 그런 심판의 전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선지자 자신의 어떤 머리털과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았다가 예루살렘 성읍이 쌓이는 날이 이렇게 차거든. 트럭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것이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행위를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어떤 형벌을 이렇게 내리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노의 심판은 그 제가 올려준 자료에도 있지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심판하실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이라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털과 수염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고서 이렇게 이방인을 둘러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행정이 이방 열국들 그 가운데에다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 어떤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여기 보면 심판을 행할 때 그 3분의 1, 3분의 1 심판을 하면서도 옷자락에 이렇게 싸는 어떤 일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걸로 경고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처럼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예. 잘 알지만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예정하고 어떤 자기 백성 또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웠음에도 그들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사고가 이렇게 그 처리되는 데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또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기 21장이죠. 5, 6절에 그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깎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시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계시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 중에도 이제 심판을 이렇게 그 3분의 1씩 하는 그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오늘 요즘에 형제님을 통해서 그 계시록에서 그 세 가지의 그 심판을 우리가 증거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는 뭐 전염병,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들었죠. 그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 중에도 좀 깨달을 자는 좀 깨달으라.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고를 보낼 때도 항상 순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깨닫고 또 거기에서는 좀 어떤 그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받아라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글이 한 번에 다 심판해 버리면 남을 자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제 심판 중에도 늘 그 건질 자를 건지고 또 은혜를 내릴 자들은 또 내리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큰 그런 그 그림 중에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 이제 사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때 대제사장들이죠. 너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천국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하늘의 이상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일반 사람들이야 다 지옥 자식이지만 더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지금 기독교에 있다가 우리는 나왔으니까 알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어진 것에 물론 지나친 욕심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로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냥 세상 축복을 뭐 해준답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떤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더 어떻게 부추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독교에 있을 때 이곳저곳을 그 예배당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뭐 그 좀 신령한 설교를 한참 하더니 불을 다 꺼요. 그러고서는 봉투 준비해가지고 앞으로들 나와가지고 축복해 줄 테니까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을 쫙 켜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봉투를 막 여기저기 준비해가지고 축복을 더 받겠다고 줄을 쫙 서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야 참 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옆 뒷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빨리 나가자 하고 참 나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참 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1, 20년 전에는 참 그런 것이 다반사했었어요. 참, 야, 그 어떤 축복을 그렇게 받겠다고 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증함이 참 우리 기독교를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그 발람의 교훈, 이제 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 지금은 다 그냥 만성화가 돼서 잘 모르지만 발람의 교훈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수그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뭐 우리도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니까 그냥 그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진리가 지금은 더 이렇게 해방받는 이렇게 교묘하게도 해방받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이 뭐 계시록 시대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 사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오늘날에 와서 이제 계시록 시대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은 매 세대에 이루어졌지만 이제 최종으로 심판은 물론 이방인의 끝에 가서 최종으로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 이제 전개될 텐데 이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그림들은 이제 앞으로 이방 때의 마감 때도 같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심판과 또 어떤 그 계시들이 이루어져가는
반복 계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끔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마감하는 그런 그 계시도 있지만 반복된 속에서 하나님이 국률로 또 심판으로 사람들을 계시하고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하늘의 이상들은 어떤 면으로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머리털로 또 어디 가서는 또 어떤 옷 입는 걸로 또 어디 가서는 또 모세의 예언 노래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유다서 1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의 그 불의 형벌은 앞으로 그 진리를 버린 우리 인간사회 이방인들의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여셨지만은 그 여신 복음이 이제 구약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하나의 하나의 그 반면교사로 그걸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됐다고 이제 여기서는 나왔는데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한 그런 그 신앙이 돼버렸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나와서 우리가 진리를 잘 증거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신앙의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은 여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이신데 심판의 말씀은 5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다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제 특별한 게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는데 이 날카로운 칼은 이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깎인 머리털과 수염이 되는데 깎인 그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진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바벨론의 그 군사들의 그 칼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그 범죄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읍을 에워싸는 날, 날이 차거든 그래 나오는데 성읍을 에워싸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바로 멸망의 날이죠. 예.
그렇게 이제 깎인 머리털과 그 수염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분의 1은 흩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흩어버리는데 3분의 1은 첫 번째 이제 성읍 안에서라 그랬거든요.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그 종교 조직 안에 그들의 그 사고 방식 안에서 다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읍 안에서 이제 불사른다고 그랬는데 그 불사름의 그 내용은 12절에 가면은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 불사르는 내용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칼은 바벨론 군대의 그 전쟁에 그 희생되는 그런 심판,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3분의 1은 또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쫓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강했으면은 이렇게 흩으시고도 그 따라가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칼을 들어서 심판을 하실까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유럽 각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히틀러라는 큰 칼을 빼들으셔가지고 그들을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 차단해서 멸하셨잖아요. 야, 하나님의 참 이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참 하나도 좀 저울에 단 것 같이 정확하게 정말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심판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데 아까 길령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 번만에 끝내지 않고 세 번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번만으로 하면은 사람은 이 머리에 각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 지나갔어 이렇게 돼버리는데 한 번 하고 이게 하나님 심판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또 한 번 오면은 이거 하나님 심판일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또 오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 심판이야. 그냥 완전히 굳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바가 그렇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매 심판마다 거기서 깨닫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칼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 자들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트럭 중 일부를 옷자락에 싸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으로 다 해버리면은 거기서 깨닫고 돌아올 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원인은 1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거든요.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상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삶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써놨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뭐 죽으신 분이 아니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심판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이제 그렇게 원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운 물건이란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가증한 것으로 이제 성소를 더럽혔다고 그랬는데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로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엄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영재님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이제 레위기 26장하고 레위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배반하고 듣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순종하면은 철따라 비를 내리는 것 같이 너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면 하고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멸시하고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또한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7배나 더해서 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우리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설교 많이 들었죠. 순종하면은 복이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얼마나 이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까? 뭐 전도지 같은데 이런 뭐 보면은 참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참 하나님의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 그러면서 세상 교회에서 참 설교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20절부터도 보면은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참 많은 심판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고 참 하나의 건축 재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다른 비진리로 가득 차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참 내가 참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멸시하고 준행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절에 보면은 터럭 중에 일부를 옷자락에 싸라 그랬는데 그 옷자락에 쌓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들. 면한 이유는 매 심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얼마를 또 불에 사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또 얼마는 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는 또 심판받는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분별시키시고 또 분별시키시고 계속해서 뭐랄까 나쁜 것은 빼내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둘러싸인 이스라엘인데 지리적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하고도 연결이 되고 유럽과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하고도 연결이 되는 정말 지리적으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는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참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큰 나라들이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로는 소련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일본이 있고, 그렇게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데. 참 이스라엘하고 너무나도 참 지리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비슷하고 많은 침공을 당했으니까 참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통해서도 또 많은 또 이 말씀을 또 물론 나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많이 또 한국을 통해서 세우셨고 그런 걸로 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고 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쓰실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큰 나라들 가운데서 큰 나라들을 주변에 두고 작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작은 나라는 언젠가는 삼킨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언젠가는 삼킬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큰 나라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의도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요란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요란함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을 요란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가 많은 범죄를 해도 조용히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요란하게 요란을 떨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장 했을 때 인분하고 소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람은 그 짐승만도 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들의 범죄는
주변의 다른 이방인의 나라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11절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노를 다 해야 그들을 향한 분이 풀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라고. 이 열심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 단어 같잖아요. 사람에게나 열심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열심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진실을 말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이 그걸 못 깨달을 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고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함부로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내 노를 다 한다 그랬는데 진리를 진노를 다 쏟아신 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분이 풀렸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그 분이 풀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도 얼마나 참 분을 품으신 적이 많았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참 하나님께서 분낼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보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근의 독한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근의 독한 화살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 기근인데 이 기근 영적 기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화살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명되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라는 그 사나운 짐승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과 기근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이 사나운 짐승은 기근은 이제 영적 기근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참 말씀은 많은데 먹을 게 없잖아요. 참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바로 기근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많은 그 말씀을 퍼뜨리는 자들이 바로 사나운 짐승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를 또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를 외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이 너희를 보내 너희를 외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외롭게 한다는 말은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들을 잃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영적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영적 아들을 낳지 못하게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의뢰하는 양식이라는 이 말은 보면은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 양식이고 내 안에 선한 종교적인 선한 양식이고 도덕적인 양식이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참 그 의도는 그런 양식을 끊고 하나님께서 이제 끊게 기근을 통해서 그런 양식을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한테 가서 양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너희들이 새로 사서 먹어야 된다. 그거 산다는 것은 이제 값없이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값없이 너희들이 그 양식을 요셉이 나누어주는 그 생명 양식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우리가 신뢰하던 양식이 그동안에는 뭐 축복받으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세상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양식을 처음에는 구하잖아요. 복 받는 양식.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양식을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3절에 그 중간에 끄트머리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5장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부분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대와 사건 속에서 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5절로 가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 하는 것은 뭘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느냐 하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스라엘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촛불로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해서 어두움을 그 이기고 빛을 비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보면 규례를 거슬렀다. 규례가 뭔가 이제 대충 저기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면 국어적인 사전으로 하면 이게 그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가면 어떤 그 국가나 어떤 왕이 본의로서 내려진 어떤 그 칙령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잡아다가
저기 합당한 벌을 내리죠. 그런데 여기서 규례를 규례 그러면 율례와 규례, 성경에서는 율례와 규례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저기 십계명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를 내 규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윤리에도 그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더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표면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숨기고 뭐 이제 그 사사기에서 보면 나라가 이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렇게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비진리로 진리를, 그러니까 오해한 문법적인 조문의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현실에서는 이게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 규례를 거슬리는 그 모양을 앞쪽에 1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 그랬어요. 머리털을 좀 여기 말씀에 좀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신명기에서 보면 포로로 잡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이제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이제 신명기 21장의 12절에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벤다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관습을 버린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고 그러는 것이 본의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 교훈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그의 신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의 머리카락은 이스라엘이 지금 머리카락이라고 삼고 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말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앙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달아 나누었다가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유영진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3분의 1은 사방에 칼이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 길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있는 성 안에서 연병에 죽고 칼에 엎드려 죽고 또 살아남아서 도망갔다고 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가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을 그 노가 풀릴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